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벌써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제가 10대 때 한 시각장애인을 상당 기간 동안 밀착해서 이렇게 함께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10살 연상인 남자 청년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신학을 하시고 수원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마을마다 전도를 다녔었어요. 시골 마을에, 담양의 고향 땅에. 그러면 우리가 몰려 다닐 때 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집집에 이렇게 대문을 들어갈 때 고개 숙이세요. 그럼 고개를 숙이고 그분이 골목 나와서 오른쪽 틉니다. 그러면 제가 틀면은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팔을 끼고 있으면서 전달되는 그 느낌과 또 말로 조절해드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저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또 저를 끌고 가도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에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안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저니까 제가 눈이 되어드리니까 제가 끼고 그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은 안 보시고 불편함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힌트가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13, 14, 15, 16, 17 무려 5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 그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입장에서 보면 총 21장으로 예수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21장 중에 5장이 마지막 날 저녁 그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과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라고요. 그만큼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우리 어떻게 해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시키신 것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따라하고 순종하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어찌할 뻔을 모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18절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온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해봅시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원문의 의미가 우리말로 이게 바꾸자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말로 도와주고 내용으로 도와주고 행동으로 도와주고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할 자기 의뢰인을 향해서 대신 다 말해주잖아요.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변호해 주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고 변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어쨌든 이 변호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잘 말에 올린다고요. 판사한테.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옆에서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의하면 16절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 말고 보혜사가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했을 때 이 주실 다른 보혜사 말고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보혜사인가? 누가 돕는 자인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부르신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즉 보혜사 역할, 돕는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끝나는 이전에 끝나고 나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판이에요. 그 보혜사 역할을 해요 못해요? 더 이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데 간구하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처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분이다. 이 또 다른 보혜사 누군가 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잘 밝혀놓고 있죠. 지금 그 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한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있으시잖아요. 사람처럼. 몸으로 있다 하는 말은 제한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광주 갔대, 한평 갔대 그러면 그러면 서울에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말 그대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보혜사가 계신, 예수님으로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간 초월,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뒤에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함 받으셔가지고 그 뒤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는 끝자락에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거,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지만 너희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기까지 꼭 기다리고 있어라. 계속 하시는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기로 했었죠. 그러나 너희는 그 물세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날로부터서 10일이 지난 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날은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이걸 일컬어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를 여시고 내내 교회와 함께 믿는 무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바다사입니다. 보혜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가고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조금 전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딱 제가 팔짱을 끼고 그분을 이렇게 인도해 드렸잖아요.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이끄시도록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 받는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라야 신앙생활이 승리의 바른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오신 뒤에 16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보혜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우리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모델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을 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전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 주목해서 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하셨던 성령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 잉태가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요? 우리는 몸으로 보면 아빠로부터 잉태됐죠. 아빠로부터 씨를 받아서 잉태된 거예요. 혈통 위에서. 그러나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러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육체인 부모가 태어나게 한 내 육체는 육체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믿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일생에 또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젖은 몸으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뭐가요? 성령께서. 오늘 주제는 그래서 성령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사도 세례 요한을 외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임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내놓은 메시아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증서입니다. 인증 선포입니다. 이처럼 공생의 시작도 세례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줄임배를 채워라. 40일 금식이 아니라 저는 4일 금식도 못 하겠어요. 굶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유익이 있는 건 알긴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금식은 안 하고요.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면 하겠지만 저는 열심히 잘 먹고 힘을 내서 뚜렷한 정신으로 그렇게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무려 40일을 굶주리셨다고요. 40일. 이쯤 되면
아무거나 잡히는 것은 다 입으로 집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마른 풀까지라도, 마른 나무라도 씹어가지고 물이라도 낼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방금 읽었던 그 내용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가신 것은 시험 받으러 나가신 건데 성령께서 이끄셨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출병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는 출전하는 대표 선수와 같습니다. 마귀가 이제 공격할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어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대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갖다 대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기 전에 우리의 대표였던 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에덴에서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해버린 그 사건은 아담 개인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 되고 만 사건이었어요. 왜? 그는 대표니까. 대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진 것으로 치는 거예요. 첫째 대표 아담은 에덴에서 마귀에게 졌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환경은 풍성한 환경이었어요. 이 에덴의 풍성한 모든 과일 먹을 것 다 너에게 준다. 다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누려라. 그런데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을 굶주리는 분이 식당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이거 입안 참아 먹지 마, 이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겼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둘째 아담, 두 번째 대표로 출전하신 겁니다.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은 져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둘째 대표자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겨서 시험에서 대표 선수로 출전하죠. 이기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라인에 있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실패한 결과로, 죄인으로. 그러나 예수님 라인으로 우리가 딱 갈아타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자의,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에 의해서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사렛 고을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라났던 그 마을 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 읽는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서셔가지고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이사야서였습니다. 쭉 찾으시더니 펼쳐서 읽으시는 내용이 18절에 가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하면서 쭉 나온 이 내용,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을 딱 펼쳐 읽으시고는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초반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에는 항상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이분의 영이 그랬어요. 그럼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으로 또한 죽을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의 미래의 부활도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이겠구나 하고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마음 가운데 믿는,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일생을 우리가 잠깐 요약을 했는데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세례 받은 뒤에 시험 받으신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 받으셔가지고 이끌림 받으신 거죠. 사역한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하,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내용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바르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과 함께하라. 성령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그 다음에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 얘기인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15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으로 와서 친척이기 때문에 문안을 왔는데, 문안할 때 이미 6개월 먼저 임신해 있는 이 엘리사벳이었어요.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될 이 아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가 오게 될 때 막 뱃속에서 움직였다 그랬어요. 여동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태아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태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가 집에 등장하게 되자 태 속에서 요동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노인 한 분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등장했어요. 그는 집에서 성전을 가야 되겠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계속 이게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므로 그 감동에 이끌려서 가보자 하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 이름 시므온.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내노라는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없는데 시므온이 알아봤다는 것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위에 항상 성령이 계셨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보자기 같은 환상을 이렇게 거듭거듭 보이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거야.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따라가. 내가 할 일이 있어. 베드로에게 누가 지시했다고요? 성령께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주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뭐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항상 그러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인은 신비로운 많은 모습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상식과 일반 교양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신비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성령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의하면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초대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다수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운 답변과 지혜로운 논리로 동원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논리를 인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이 주목받던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빽빽이 있는 곳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 두고 지금 무리들이 군중들이 돌로 쳐서 지금 죽이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있어 그 길거리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니까 그 있잖아요.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특별 체험도 시켜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것도 보게 해주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저 광야길로 내려가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때 그걸 왜 갑니까 하나님? 이거 나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무시하지 않고 빌립은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왕의 신하가 이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라고 나라의 왕의 신하가 큰 대회를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로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왕의 신하가 세를 과시하면서 나아가는데 서민의 한 사람인 빌립이 감히 접근할 수 없죠. 그러나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붙임이 시작되고 쭉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이 신하가 빌립한테 요청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깨닫고는
구주를 깨닫고는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리고 세례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생각하실 때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오는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이지만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바르게 진리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직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빌립 집사를 특별히 동원하시고 파송하셔가지고 그런 특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세례받고 고국에 돌아가도록. 이 기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특별 지시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그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빌립이 그곳으로 갑자기 갔던 것은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 지방 더 번져서 갈릴리 온 지역, 또 더 사마리아 온 지역,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갔다. 그래서 믿는 무리,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수적 부흥의 현상이 일어났다. 교회의 부흥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의 특별히 교회가 금식 기도 대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회를 벌였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구별해라. 그 결과로 3절처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즉 선교사 파송했다는 사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최초의 선교 사역이 이처럼 시작되더라 그 말이죠. 이것도 전부 성령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심지어는 무시아까지 이르렀고 비두니아로 그곳에서 가고자 했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6절에 나오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동일한 성령님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6절 다시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를 당시에는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말씀 못 전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는 흔히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좋은 것이지. 맞습니다. 근데 그 좋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사탄의 역사지. 맞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많은 방해가 있었든지 몸이 아팠든지 사람이 안 모이겠든지 들어도 겉달에 듣고 그냥 듣는 신청도 안 하게 했든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은 밝혀지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결론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 모교에서 떠나서 파송받아 왔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르기야, 갈라디아, 무시아 각 지방 각 도시로 행하려고 이리저리 힘쓰고 애쓰는데 7절에 그랬죠. 가고자 애쓰되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바울이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의 주도권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처럼 성령님은 모든 사역 또 모든 성도 신앙생활 역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성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성령님에 대한 바른 내용을 확신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에 이끌림받아 출발된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청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마음 가운데 늘 기울이고 민감하게 이게 관심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신앙생활이라 하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냥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 생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소위 말해서 생활 예배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라. 한 번 더 성령님과 함께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도 또 몇몇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있어서도 한결같이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걸음걸음했던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늘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두 가지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한 가지는 술 충만,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술을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경험하셨고 또 옆에 사람 봤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순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싸나워졌어? 술 먹었구만. 저 사람 왜 저렇게 비틀비틀해? 아픈 사람 아닌데? 이유를 알죠? 뭐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술 충만입니다. 취한 상태, 이게 충만이거든요. 그것은 방탕한 생활이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대신 충만하라 그랬죠. 뭐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술에 충만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의 힘으로 객기도 부리고 술의 힘으로 없는 힘도 생겨나고 술의 힘으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마땅히 힘써야 될 때 힘쓰고 진리를 따라갈 때 따라가고 죄악 정리할 때 죄악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고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로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포인트 핵심, 성령님이 보혜사로 계신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팔짱 끼고 갔을 때 영생아 왜 이리 가냐, 이리 가야 되는데 왜 저리 가야 되냐, 이리 가냐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누이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하고 제가 이끄는 대로 그분이 따라오셨어야 됐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 마음가운데 소원 주시는 대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습관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께 따라 이끌림 받겠노라는 이 믿음의 자세가 성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험한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있지 않도록 성령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는구나, 이기는구나,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고 사모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